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베푸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때때로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야, 저 사람 사는 모습을 보니까 참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 말이 정말인 것 같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어떤 한 사람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은 당신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다. 라고 고백을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당신이 그렇게 된 것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다 라고 말고는 또 어떻게 답을 찾을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정말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같다. 야, 내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당신의 삶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내가 아는 것 같다, 알 수 있는 것 같다, 보게 되어지는 것 같다 라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봤을 때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을 고백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인물 중에 다른 한 사람을 또 소개해 본다면 창세기 26장에 보면 블레셋에서 이삭이 이제 크게 번창하게 되어지죠. 그때 이제 아비멜렉 왕이 시기심이 발동해 가지고 이삭을 그곳에서 추방해 버립니다. 결국 여러분, 이삭은 무리를 이끌고 브엘세바에서 정착하게 되어지는데, 어느 날 이삭을 쫓아내었던 이 아비멜렉 왕이 자신의 그 비서실장, 군대 장관 딱 동원해 가지고 이삭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삭에게 자기들을 해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화친을 맺어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때 이삭이 빈정상한 말투로, 아니 이전에는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쫓아내더니 무슨 일이냐라고 그렇게 할 때 아비멜렉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삭이라는 그 한 인생을 봤을 때에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너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 여러분, 이삭은 아비멜렉이 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씩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게 될 때, 저 사람을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같고, 저 사람과 말을 하면 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 라고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나와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제가 2장 14절부터 20절까지만 본문을 정하고 읽었지만, 사실 오늘 설교는 2장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2장 전체를 읽어보면요, 제가 설교 서두에서 언급했던 그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보아스예요. 오늘 아마 여러분들, 제가 지금 누구냐니까 누구일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루시구나 라고 생각했을 건데, 죄송하지만 보아스예요. 여러분, 보아스를 보면은요, 그는 정말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대로 드러내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 그가 은혜를 베푸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절대 여러분, 제가 보아스가 하나님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앞에 설교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아스의 인생을 보았을 때에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보아스라는 그 한 사람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먼저 그러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2장 1절에서 여러분 보아스가 아직 등장도 하지 않았는데 제일 먼저 보아스를 소개합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여러분 아직까지 보아스가 등장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룻기의 스토리에서 보아스가 짜잔하고 등장하지도 않았는데 2장이 시작하는 첫 번째 절에서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 가서야 보아스가 짜잔하고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2장을 시작하는 1절에서 등장도 하지 않았던 이 보아스를 언급한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 이 룻기의 스토리가 보아스를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요. 룻기서의 이야기 속에서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냐? 아까 우리가 1절에 보았던 것처럼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친족이란 이 말은요, 가까운 친척, 가까운 어떤 가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같은 조상의 후손들 정도로 거리가 좀 있는 어떤 그런 관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좀 독특한 표현을 하냐면 유력한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자, 여러분 유력한 자, 이 표현에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체적인 힘, 이 단어의 의미만 놓고 보면 신체적인 힘, 경제적인 능력, 도덕적인 탁월성, 군사적 힘, 그런 모든 것들이 우월한 사람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해요.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여러분 공통적으로 드러내는 의미가 뭡니까? 보아스가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우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월한 걸까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일반인들보다는 더 능력이 있는 걸까요?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여러분 룻기 전체를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보아스는요 재산이 많아요. 밭도 있고요, 하인들도 많아요. 종들도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유능하기도 하고 또 존경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룻기서를 읽어보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 인격적으로 아주 탁월한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존중할 만한 그런 인물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설교 서두에서 보아스를 보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가 재산만 많았다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재산만 많았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이 우월함을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것과 같이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 재산이 많은 것처럼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 그런 것들이 따라오지 못한다면, 재산만 많고 나머지는 다 엉망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보아스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재산은 많은데 인격적으로 엉망이다. 야, 이거는 뭐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다 싶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못 느껴요. 오히려 하나님 믿는 그가 믿는 하나님이 욕되어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재산이 많은데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어서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어요. 자, 오늘 본문 여러분 2장을 읽어보면 곳곳에 이 보아스의 인격이 어떤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먼저 여러분 4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의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 가거든요. 거기에 가서 자신의 종들과 인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아스가 자기의 밭에 갔어요. 다 자기의 종들이에요. 그 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부리는 종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하니까 종들도 화답하는데 뭐라고 화답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화답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인사는요, 솔직히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일반적인 전형적인 인사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서로 인사할 때 인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4절의 모습처럼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은요, 이러한 인사의 방법은 대개 친구간이나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주고받는 인사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엎드려 무릎을 꿇고 하는 인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되게 낮은 사람이 자신보다 높은 주인이나 상전들이나 관리나 왕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인사법이죠. 당신에게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무릎을 꿇고 그렇게 높이면서 인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밭의 소유주는 보아스입니다. 주인이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보아스의 종들입니다. 보아스의 말 한마디에 종들은 다 순종해야 되는 그런 관계예요. 실제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룻을 위해서 이제 보아스가 종들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할 때 종들은 보아스의 말에 다 순종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인사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두 번째 방법이 아니라 첫 번째 방법이에요. 주인과 종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는 그런 인사가 아니라 마치 수평적인 관계에서 하는 그런 인사. 여러분, 이 인사를 했다라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보아스는 하인들을 존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그 순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삶 가운데에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존중하는 모습이 딱 이게 깔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인사를 할 때에도 자연스럽게 정말 서로 간에 동등한 어떤 그런 모습인 것처럼 존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인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존중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라는 거죠.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보아스가 얼마나 인격적인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그는 여러분 힘없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룻이 나오미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누군가가 허락해 주면 그 사람 따라가서 이삭이라도 주워올게요. 그런 말인 거예요.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쫓아가니까 따라가니까 이제 이삭을 죽게 해줬는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니까 우연히 보아스를 밭에서 만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하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오늘 설교의 내용과 좀 다르지만 좀 번외의 이야기지만 좀 주의해야 될 표현이 있어요. 우연이란 이 표현. 제가 이전에 설교할 때 우리의 인생이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목사님 우연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아니 성경에서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왜 그냥 살아가면서 우연이라는 말을 왜 못합니까?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왜 못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본문에서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우연이라는 의미가 이곳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우연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여행을 바라거나 그 일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단순히 룻이 의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룻이 지금 의도를 가지고 무슨 의도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한 그 의도를 가지고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일 가운데에 누구의 섭리가 깔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손길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그런데 그 룻이라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도로 간 것이 아니니까 성경에서는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룻은요 보아스를 만나는 거 아무 생각 없이 그 자리에 갔어요. 보아스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어요. 보아스는 단지 여러분 나오미와 룻에 대한 소문만 들었을 뿐이지 자기의 밭에 지금 룻이 일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밭에 갔다라는 거예요. 갔는데 룻이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먼 친척인 그 나오미의 집안, 엘리멜렉의 그 집안, 그 나오미가 데리고 온 그 자부가 지금 이곳에서 이삭을 줍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룻을 위해서 배려하는 행동들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룻에게 이삭을 줍기 위해서 더 이상 다른 밭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솔직히 룻의 입장에서는 오늘 이곳에서 내가 이삭을 줍고 나면 내일은 어느 밭을 가야 되나? 그 밭에 가면 여기처럼 이렇게 허락해 줄까? 여러분, 내일에 대해서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여러분 룻의 인생이잖아요. 오늘 이렇게 먹는다면, 여기서 이삭을 주워서 먹는다면 내일은 어디에서 무엇을 주워서 먹어야 될지 여러분 아무런 계획도 없고, 아무런 여러분 그런 사람도 없어요. 자신을 불러줄 사람도 없고 아무 계획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아스가 이 불안한 이 룻의 마음을 안정시켜 줍니다. 걱정하지 마라. 계속해서 우리의 밭으로 와라. 다른 밭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 이곳에서 계속해서 이삭을 주어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룻에게 보장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 먹을 것을 책임져 줄게. 뿐만 아닙니다. 다른 소년들에게 룻을 보호하도록 조치를 해주고요, 그 밭에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요, 뿐만 아니라 식사를 할 때 룻을 불러가지고 같이 식사합니다. 마치 자기 식구인 것처럼, 마치 자신의 종의 하나의 그 식구인 것처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밭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룻이 풍성하게 이삭을 주어갈 수 있도록 하인들에게 구체적인 명령들을 다 내려주죠. 원래 율법에도 여러분 추수할 때에는 고아와 가부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삭을 여러분 남겨두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을 떨다가 만약에 땅바닥에 떨어지면 그건 줍지 말아요. 왜? 그 사람들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이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남겨주라고 하는데, 보아스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삶 가운데서 그게 묻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힘들어하는 이들, 고통스러워하는 이들,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보아스가 행하니까 룻이 어떻게 합니까? 풍성하게 먹고 편하게 한 밭에서 이삭을 풍족하게 가지고 와서 나오미에게 가져갑니다. 이러한 룻을 보고 나오미가 깜짝 놀라죠. 여러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 룻이 지금 나와가지고 이삭을 찍어 오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만큼 기대하겠습니까? 지금 베들레헴의 사람들과 여러분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나오미의 며느리다라는 그 정도만 알고 있는데, 그런 룻이 여러분 나와가지고 여러분 많이 들고 올 것이다? 기대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룻이 여러분 한그 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룻이 이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보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룻을 통해서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나오미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느냐? 보아스를 축복하는데 그가, 자, 이 말이 중요해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요, 이 나오미의 고백이요 마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고백인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나오미라는 그 개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지금 자신의 남편 그리고 두 아들이 다 죽은 상황에서 자신들이 이 비천한 처지에 놓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그 섬김을 통해서, 보아스의 그 헌신을 통해서 죽은 자들도 위로받고 죽은 자들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산자인 우리들도 은혜를 입는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마치 누구의 은혜를 우리에게 바라보게 만드냐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는 고백이더라라는 것이죠. 왜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아무리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한들 보아스가 여러분 어떻게 죽은 자와 산 자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오미는 보아스를 통해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보아스는요 은혜를 베푸는데 그치지 않는 은혜를 베푸는 자래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 또한 나오미처럼 이러한 보아스를 보면서 우리에게 그치지 않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갈 때 전도자들과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매 순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은혜는 우리가 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계속 되어질 거예요. 마치 오늘 나오미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 은혜를 그치지 않고 그 은혜를 그치지 않고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도 그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왜 성찬식을 합니까?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치지 않는 은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한 자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 저 십자가에서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줬는지 너희들이 오늘 그 은혜를 깨달아라. 우리를 향하신 그 그치지 않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기에 우린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성찬식을 대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치지 않는 그 은혜를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모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치지 않는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그 그치지 않는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나오미가 그런 은혜를 보아스에게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 보아스에 대해서 축복하지도 않고 그치지 않는 그 은혜를 부어주는 그 보아스에게 감사하지도 않았다면, 그 은혜 가운데에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나오미의 스토리는요 우리가 아는 성경의 스토리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해서 보아스가 자신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 그 은혜를 사모해서 이제 3장에 나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우리에게 그치지 않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합시다. 그 은혜를 고백합시다. 그리하면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주의 살과 피를 대할 때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이 저녁에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성찬식에 앞서서 시 하나를 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성찬식을 다 하도록 합시다. 19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시인 중에 한 명인 에밀리 디킨스라는 분이 이 시를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제목인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 앞에 있네. 이 떡과 잔 안에 숨어있는 은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분의 길을 따르기로 결심하네. 떡을 떼며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하고 잔을 마시며 그분의 피를 기억하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 우리는 감사의 찬송을 드리네. 성찬의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되새기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네. 오늘 이 디킨스가 쓴 이 시의 이 고백이 오늘 성찬을 대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